할렐루야. 아주 옛날에 하늘에서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아기의 몸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수많은 천사들 중에 한 천사를 택할 것인데 그 천사가 네가 태어나길 기다렸다가 네가 세상에 태어나면 너를 정성껏 돌보아 줄 거야. 아이가 묻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세상에 태어난 후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할 텐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사람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너를 돌보아주는 네 천사가 네가 일생 동안 듣게 될 말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또 소중한 언어로 너에게 말할 거야. 그리고 네 천사는 너를 돌보기 위해서 오래 참으면서 다정한 말로 네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줄 거다. 아이가 또 묻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을 때 너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또 답하십니다. 네 천사가 네 두 손을 잡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아이가 묻습니다. 제가 듣기로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데 누가 저를 지켜주나요?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네 천사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아이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너무 슬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답하십니다. 내가 늘 네 곁에 있겠지만 너의 천사가 나에 대해서 늘 말해줄 것이고 언제나 나에게 돌아오는 길을 가르쳐 줄 거다. 그 순간 하늘의 평화가 그를 감싸면서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 한 생명으로 태어날 때가 되었다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아이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 참 마지막으로 저에게 그 천사 이름이 무언지를 가르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 천사 이름은 중요하지 않지만 다만 너는 그 천사를 그저 엄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는 아름다운 우화 이야기죠. 지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사실상 감춰진 천사라고 하는 생각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과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어버이와 다름없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드리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천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동시에 어머니를 통해 또 어버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이 많은 표현을 씁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그런 나의 반석, 바위, 나의 산성, 나의 피할 곳, 피난처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견고한 성읍,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개인적 삶을 들여다보면 배신과 모함, 죽음의 위협과 도망으로 점철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찍이 젊은 나이에 사울왕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고위 관료직에 올랐지만 그 왕이 정신분열이 와가지고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 앞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전전하게 됩니다. 그가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 숨었던 장소가 주로 광야와 바위 그리고 동굴들이었습니다. 그 거칠고 삭막한 장소에 숨어서 수많은 밤을 지내면서 그런 그것이 거칠고 삭막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안전한 산성이요, 요새요, 피난처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습니다. 사울왕의 통치 말기에 오랫동안 쫓기던 다윗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원수했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브레스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배척하니까 원치 않는 막 전쟁도 나가 치르고 그러거든요. 여러 위험과 공경을 통과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목숨을 건지고 나와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장소나 환경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바위요 요새요 피난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투마다 승리하고 영토는 날로 확장되었고 나라는 크게 번창했어요. 이므로 다윗은 치명적 실수를 하죠. 우리의 아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주의 나라로 떨어집니다. 나단이 질책하죠. 대신들이 막 수군거리죠. 백성들이 비난에 빗발쳤지만 정작 자기가 다른 사람 비난보다도 너무 내가 부끄러워서 괴로워했어요. 눈물로 베개를 적히면서 하나님께 참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입니다. 주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울면서 매달릴 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과 깊은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이전과는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31편 세 번역입니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고 피난처십니다. 다윗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냥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쯤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세 번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저는 다윗이 겪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성숙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내릴 때는 하나님 그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좀 자라면 하나님을 좀 더 큰 눈으로 파악하면서 신학적 사고를 하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경륜이 더해가고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그냥 그저 돕는 분, 전능하신 분만이 아닙니다. 나를 무한한 사랑의 넓이와 무한한 사랑의 깊이와 무한한 사랑의 눈으로 높이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넉넉한 사랑의 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길이고 신앙의 기쁨이에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에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주로 장례 때 들었죠. 여기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내가 들어갈 내 방이 있다 하는 뜻 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나라에 방이 많이 딸린 큰 게스트하우스, 어마어마한 호텔 갖고 있다 하는 뜻입니까? 방이 많다, 거할 데가 많다. 본질적으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집이란 하나님의 넓은 품을 뜻합니다. 따라서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든 품을 수 있을 만큼 품이 넓고 넓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쉬어갈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 신앙 전체가 다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빈틈없는 분이에요. 완벽한 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작은 부정도 응답하지 않았어요. 작은 잘못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철저하게 정결하려고 했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작은 잘못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나 오해한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정확하고 엄격하신 분, 완전하고 빈틈이 없는 분으로 생각하곤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빈틈이 아주 많으신 분입니다. 뭔 소리요? 그런 분들 있죠? 하나님은 요새 말로 빡빡하거나 빡센 분이 아닙니다. 널널하신 분입니다. 그 틈이 너무나 널널해서 누구도 들어가서 거기서 쉴 수 있어요. 어떤 죄인도 들어가 쉴 수 있어요. 그 넉넉한 따뜻한 공간에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빈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의 속성입니다. 그분의 틈은 무한히 넓고 넉넉하고 따뜻한 신비로운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엄격하고 빈틈없는 정확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고, 하나님은 넉넉하고 너그럽고 무한히 따뜻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찔려도 피한말을 내지 않는 빈틈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할 것이 많은 하나님, 틈과 곁이 많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쉬고 그 안에서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물론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죠. 친구들이 참 가난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단칸방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 반에도. 방이 2개였는데 2개를 한들 형제 한 8명이 같이 한 방에서 몰려서 지내곤 했죠. 저는 형님하고 그래도 둘이만 방을 썼는데 제 옆에 짝꿍, 중학교 때 짝꿍은 4남매가 한 방에서 지내더라고요. 가보면 남매가 얼마나 비좁았겠어요. 그 당시 친구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친구 한 명 있었는데 부모님이 여관이랑 목욕탕을 하시는 분이에요. 늘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는 매일 비어있는 여관방 아무 데나 들어가서 혼자 독방 쓴다는 거예요. 그 아침마다 자기는 매일 목욕한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집에서 매일 세수하고 물론 샤워 매일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때는 매일 샤워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희 때는요. 그것도 온수로. 게다가 독방을 쓴다는 거 드문 일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지 않은 친구도 있어 가서 여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 친구의 삶을 좀 경험하려고 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른이 되고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도 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몸이 가는 방보다도 마음이 가는 방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몸이 비좁은 데는 비비며 살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비좁은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됐죠. 이런 비집고 들어갈 틈이 하나도 없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이 그냥 바늘구멍만 하고 틈이 없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있냐고요.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깐깐하고 쫀쫀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쉴 수 있는 방을 찾는 거예요. 그런 공간,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생애 초반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경험이에요. 보통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우리들의 마음이 쉴 수 있는 큰 방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요즘이야 아이들을 막 달달 볶는 소위 헬리콥터 맘이란 말이 있잖아요. 헬리콥터가 얼마나 소리가 요란합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한다고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란 말이 신조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경험한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밖에 상처를 받아도 사람과의 경쟁에서 좀 뒤처져도 좌절하거나 실패해도 우리를 쓸어안아 품어주셨어요. 우리가 넉넉한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방에서 쉼 모르고 다시 일어서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실은 저한테
잔소리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어머니는 제가 작은 허물이나 실수할 때 늘 뭐라고 하셨는데도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또 결정적인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약간 당황하시면서도 그냥 이거 어쩌려고 이러냐 하시고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는 그 일이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원래 작은 일에도 뭐라고 하시니까 혼날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어머니가 전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일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면 제가 깊은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러셨다. 이제는 깨달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넓으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마음에 방이 많구나. 어머니는 자식의 아픔과 실수를 마음에 그냥 품습니다. 자식의 잘못과 못한 부분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 마음에 방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의 피난처였어요. 피난처.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내 어머니의 집에는 가을 곳이 많다 하려다가 원문이 그게 아니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썼습니다만은 또 제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의 마음에도 제가 거할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제목은 본문대로 썼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그 마음에 쉴 곳이 많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하루는 아버님이 저한테 뜬금없이 그러세요. 순정아, 너 좋아하는 유행가가 뭐야? 이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셨거든요. 제가 그맘때 막 찬송가 보다는 대중가요를 막 더 좋아하고 제가 학교 종교부장이었는데요. 혼자서 막 그 유행가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런 거 있잖아. 사랑하는 님과 함께 이런 거. 응? 한 100년 살고 싶어. 남일의 님과 함께를 좋아. 그리고 막 왜 불러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왜 불러 이런 거. 송창식의 왜 불러. 따라 부르고 뭐 소풍 가가지고 양인의 아침 이슬을 불렀더니 친구가 가르쳐달래요. 너 어떻게 그런 노래 하냐고 절절 따라다니면서 배우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그걸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님이 한 번은 그러니까 교회에 앉은 녀석이 뭐 찬양은 안 부르고 맨날 유행가나 부르고 고기 입시 준비한 녀석이 맨날 라디오 틀어놓고 가사 받아줬고 노래나 따라 부르냐 하시지 않고 너 요새 좋아하는 유행가가 뭐야?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버지 마음이 내가 쉴 곳이 많다.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버이들의 마음에는 정말 우리가 쉴 방이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의 집에는 정말 있을 곳이 많았습니다. 우린 그 방에서 쉴 수 있었고 그 품에서 이렇게 모두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허전한 겁니다. 이제는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나를 그냥 무한히 받아주시는 그 품이 사라진 것 같아서 그렇게 허전한 겁니다. 시인 박모월은 이렇게 엄마하고란 시를 지었습니다. 엄마하고 길을 가면 나는 키가 커진다.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나는 말이 술술 나온다. 그리고 엄마하고 자면 나는 자면서도 엄마를 꿈에 보게 된다. 참말이야. 엄마는 내가 자면서도 빙그레 웃는다고 하셨어. 엄마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좋은 부모는 마음의 방이 많은 부모예요. 품이 크고 곁을 주는 부모입니다. 그 자식 입에서 우리 엄마의 집에는 방이 많아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라는 말 나오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예요. 좋은 아버지 엄마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품이 쉴 곳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쉴 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안에 마음의 방을 많이 만드십시오. 좀 틈을 많이 주세요. 빡빡이 하지 말고. 쉴 곳이 많은 부모, 틈이 있는 부모, 곁을 주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의 그 높은 사랑과 넓은 품에 자랐잖아요. 그래서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높은 것 같아. 2절은 이렇습니다.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루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호르몬을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두 눈을 잃었습니다. 절망을 받았습니다. 절망스러워요.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한쪽 눈을 기증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청년 그 기뻐하지 않았어요. 두 눈을 다 기증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한쪽이라도 어떠냐? 그래도 수술은 받아야지. 청년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붕대를 풀던 날 청년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엄마는 아들을 보면서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이 다음에 앞 못 보는 애미를 네가 돌봐야 할 생각하니까 내가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방이 많습니다. 그 방의 크기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자식된 아들은 또 자식된 우리들은 부모가 연로하시면 이제는 자식이 부모님이 쉬실 만한 마음의 방을 준비해 드려야 돼요. 부모가 들어가 쉴 수 있는 마음의 방을 준비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나 다 컸다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그렇게 야멸차게 말하지 말고 좀 부모님께 공손하게 대하세요. 따뜻하게 대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알아도 여쭤보는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세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은 모난 말씀도 있을 수 있죠. 이제는 내가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내 안에 부모님이 들어와 쉴 수 있는 마음의 방을 많이 만드는 것 이게 효도예요. 탈란치 하지 말고 부모 앞에서 우리가 부모의 용납과 사랑에 품어안는 그 사랑으로 자랐기 때문에 또 성경도 말씀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모든 관계를 막히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수도 막히면 온갖 오물로 숨통 막히죠. 냄새나죠. 혈관 막히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관계 그물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관계가 막히면 삶의 모든 것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숨 막힙니다. 인간이 막히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려고 하면 모든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막힘이 없는 관계예요. 흐름이 유연하고 교감이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막힘이 없대. 바탕과 근본에서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근원은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그 부모의 관계가 막히면 모든 관계가 막힙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 부모의 마음에 자식의 마음에 공간이 많아야 돼요. 숨 쉴 곳이 많아야 됩니다. 빡빡하면 안 돼요. 그냥 넘어가세요. 좀 후하게 해드리세요. 쉴 곳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머니 같은 존재의 원형이셔요. 예수님이 그런 삶의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일찍이 부모의 방, 어머니의 방에서 삶의 쉼과 회복을 경험했는데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거친 인생 살다 보면 또다시 마음이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머리 들어 우리의 어버이를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신구약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진정한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크시고 크신 분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팔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어마어마한 공간을 가지신 널널한 분이에요. 빡빡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기 힘들 때마다 언제나 아버지의 집으로 오면 돼요. 예,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갈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 넉넉한 집에서 깊은 쉼을 얻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게 품이 좀 크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넉넉하게 쉴 곳을 제공하는 생명을 살리는 깊고 넓은 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갈 곳이 많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숨을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살았고 그 주님 안에 생명을 얻고 또 어머니의 그늘에서 부모님의 품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복된 주의 자녀,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